오늘도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황수관 박사의 신앙 간증을 보면 그는 막 돌이 지났을 때에 심한 홍역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버지는 참담한 마음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는 아기를 가마니에 싸서 그냥 뒷산에 묻으려고 마당에서 이제 서 있었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기를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기에게 난 그 종기와 그 고름들을 혀로 핥기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충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기도 했던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그 신하, 곧 고급 고위 관료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장관 정도 되어지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신하가 왕을 모시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공무가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집안에 웬만한 일 생겨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멸사봉공의 그런 정신으로 집에 어른이 생기면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자기 밑에 사람들 시켜서 일단은 수습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얼마든지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지금 머물고 있는 가브나움에서 무려 34km나 떨어져 있는 그 가나까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라는 지역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인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6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평소에는 너무 애가 건강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잘 씩씩하게 뛰어놀았는데 그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한순간에 자리에 덜 누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병을 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병약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아픈 손가락들 있죠? 우리 자식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그런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들은 그 신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랐습니다. 와, 그렇게 높은 지위에 계십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그렇게 권력이 대단하십니까? 종들도 많다면서요.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고 하면서 이 신하를 부러워하고 다 이렇게 존경하였겠지만, 근데 막상 그 신하에게 있어서는요, 그러한 많은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즐거운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만 생각하면 이 가슴에 이만한 돌이 얹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집에는 언제나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이 최고의 의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자리에 누워있는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별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노심초사하던 그 아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거의 죽게 됐다라는 소식을 이 신하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는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전령을 보낼 수도 있었고 아주 무슨 종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무슨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결제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공무들, 또 왕을 수행해야 되는 모든 어떤 일들을 다 올스탑 한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가나를 향하여서 가서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가서 청하되 이렇게 간단하게 두 단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실제는 어땠겠습니까? 이 신하가 그냥 그곳에 갔겠습니까? 34km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다리가 아프고 덥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라면 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것이 눈에 밟히는데 어떻게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아이고 덥다 하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갔을 것입니다. 중간에 경치 좋은 곳이, 뷰가 좋은 곳이 나와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을 때도 넥타이 매고 양복 다시 입고 먼지 털고 주름 잡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정중하게 구하였을까요? 자신의 명함을 내밀고, 그리고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어, 왜 저렇게 사람이 경우가 없어, 절차가 없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들을 정도로 그는 무례하게 예수님 앞으로 돌진해 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며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우린 그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48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청하는 신하가 얼마나 먼 길을 헐레벌떡 달려왔는지, 애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동문서답 같은 그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신하도 그렇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땠느냐 하면, 말씀을 붙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성숙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가 아니라 꼭 봐야만,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믿음이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신하의 대답이, 49절에 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신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성숙되지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여, 아가 죽어갑니다. 죽어가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47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이 나오고 49절에도 보면 요청한 이 신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간청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타일과 너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막무가내로 그냥 횡설수설을 하면서 앞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34km를 오면서 그 도면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펴놓고는 예수님 요래해 주이소, 요래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준비했던 설계 도면의 1단계는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애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정을 스톱하시고 34km나 되는 그 머나먼 그 길로 가브나움으로 가면서 일단 가브나움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그 동안에 이 신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애가 언제부터 아팠느냐 하면요, 또 무슨 약을 썼느냐 하면요, 지금 혈압이 또 체온이 얼만데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통화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 절약하면서 내려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벌떡 이 요청을 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가자고마 하고 나서기를 소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상 곁으로 탁 다가가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아이의 손을 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연약한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얘야 안심하라 말씀도 하시고, 머리에 열이 펄펄 끓는 그 머리에 손으로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열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놔주어 주시는 그것을 이 사람은 신하는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흔쾌히 당연히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간청하는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제로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바쁘시겠지만 만사 제쳐놓고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좀 얹어주세요, 그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손을 대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분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야이로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기, 그 아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와서 뭐라 하느냐면,
예수님 제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분명히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갈 거라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오시라 말도 안 했는데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현장에 가시겠다고,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왕의 신하에게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5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신하의 간단 명료한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지금 들어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 신하는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에게 사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자가 아니라 네 혼자 내려가라고 하신 거죠. 네가 혼자 올라왔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제는 네 혼자도 또 갈 때도 네 혼자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아들 위해서요, 약 하나 안 지어줬습니다. 처방전 하나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는, 그리고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또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신하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 자신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래 하시면 되는데 그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골치 아픈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아주 점잖하게 정중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앞뒤 다 빼먹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할 정신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나름대로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계획한 요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 요 일을 해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은 요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일은 저렇게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일들이 게임 끝, 드디어 문제 끝,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단계를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제일 유익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게 제일 득이 될 것 같은,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단계, 그 절차, 그 순서, 그 과정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스킵,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실 때가 있고 그냥 지나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1단계는 그게 아닌데요, 뭐 1단계를 빨리 왜 안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마음도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신하는 왕의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신하는 더 이상 자기가 34km 달려오면서 준비했던 그 치밀한 그 설계 도면을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밀었던 그 설계 도면을 다 접어서 다시 품 안으로 집어 넣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요대로 해주이소 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자기가 들고 있는 설계 도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설계 도면을 보았는데, 그 설계 도면이 무엇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들어줄 것이다, 네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계 도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계 도면을 붙잡기 시작했고, 그거 붙들고 이제 혼자서, 계획에도 없었던데 혼자서 가버나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올라올 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의 마음. 그렇다면 내려갈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도 아멘 하고 그 말씀, 그 설계 도면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연 가버나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그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끝까지 찬송하며 내려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정도는 말씀 붙들고 충분히 버텨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전혀 초대하지도 않았던 불청객인 불안한 마음이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가버나움으로 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주차장 벗어나고 또 조금 더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다시 슬금슬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왕의 신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을 필요 없습니다. 전화 바로 해서 아는, 살아있나? 어디됐노? 바로 물으면 되죠. 하지만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 애가 벌써 죽은 건 아닐까? 원래 사람은 제일 극단적인 건, 제일 나쁜 건, 최악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벌써 죽은 거 아닐까? 벌써 지금 이렇게 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관까지 끝내고 지금 지금 아버지만 오기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고 지금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백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다시 자기가 가져갔던 처음에 설계도면을 다시 펴놓고, 예수님 생각 좀 바꿔주이소, 요대로 좀 합시다고 하고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좀 막 끌고 가야 되는 거,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저 멀리서 자기의 종들이 막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인님, 살아났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오는 겁니다. 신하는 자신의 귀를 처음에는 의심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확인해봐도 사실이었습니다. 진짜가 열이 떨어졌나? 니도 봤나? 손 얹어 봤나? 진짜였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언제부터고? 언제 열이 떨어졌노?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 네 아들이 살아있다. 즉 믿기만 해라. 믿고 그냥 내려가라 라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주장하지 말고 믿고 내려가 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순종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 신하를 혼자 돌려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하의 그 간절한 애비의 마음을 안 들어주신 아주 냉정하신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혼자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10분도 못 가서 불안해하고 또 10분도 못 가서 또다시 기뻐하고 또다시 불안해하는 그런 갈대 같은 마음인 줄 다 아셨지만 그래도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가버나움으로 달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신하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결국은 신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단계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쳐다보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쉬운 거, 그 간단한 거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기가 푹 죽어 있지만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가들의 작업실에 들어가 보면요, 한참 작업 중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며칠 되지 않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십시오. 이게 뭔 그림이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나무는 이파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뭔 이런 엉터리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의 작업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화가가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작업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작업은 스탑된 게 아니라 끝나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하나 그려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나의 가버나움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비록 혼자지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 보시고 먼저 가시고, 우리 믿음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린 그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